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부터 3개월간 이 가스펠 프로젝트 이 교재 순서를 따라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아이들 차세대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 못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같은 본문을 통일하여서 부모에서 자녀로 말씀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스펠 프로젝트로 말씀 나누게 됐는데요. 이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이 구약은 창조 시대로부터 하여서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하여 고토로 복귀하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다른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죠. 근데 그 시간을 거친 후에 로마가 유럽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근동 지역까지를 다 점령하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등극한 후에 이스라엘을 헤롯 대왕이 통치하게 된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 이 신약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시작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큰 전쟁이나 나라의 건국과 같은 웅장한 사건이 아니라 한 이스라엘의 시골 마을에 있었던 어느 마굿간에서의 출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한 마굿간에서 한 아기가 탄생하며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으로 구약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마태복음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지 복음서는 4권이 있죠. 왜 마태복음인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인가? 가장 길어서인가? 근데 가장 긴 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인가? 이것이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근데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쓰여져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충하여 쓰여진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쓰여진 것도 아니고 제일 많은 분량도 아니고 종합적인 내용도 아니라면 왜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선정된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함께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이 1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이 족보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죠. 이 족보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족보의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보, 이 족보의 내용을 본다면 누구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또한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분이 구약 39권 전체를 통해 약속됐던 바로 그분, 온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다려 왔던 바로 그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곧 구약의 주인공이자 그 주제이자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 내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들,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포하셨던 그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어지다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요. 구약에 다 마무리되지 않고 다 성취되지 않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그 여러 가지 떡밥만 무수히 남긴 채 그냥 구약이 끝나게 되는데, 그 구약에 약속됐던 모든 일들이 그저 역사의 저편 속에서 휘발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고 이어지게 되었음을 이 족보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신약 성경을 볼 때 신약의 사건들이 그냥 갑자기 발생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결과로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일들조차도 이것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뿌리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를 통해 우리 현재와 미래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흔히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선형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그런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현재와 미래는 다 과거를 통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과거로 벽돌을 빚어서 쌓아서 현재와 미래의 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아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계도를 아는 것은 현재 나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을 그리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죠. 왜냐? 모든 현재와 미래는 다 과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뿌리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세계 최초의 미니 시리즈 드라마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미국 드라마 뿌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1977년도에 방영됐던 드라마예요. 총 8편의 8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태어난 쿤타킨테라는 청년이 백인 노예상에게 붙잡혀서 유럽으로 끌려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이 가정을 이어 살게 되는 이 여정을 그리고 있는 이 대서사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미국 흑인의 뿌리와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죠.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미국 전역에서 평균 시청률이 총 8부작인데 45%를 기록했어요. 미국에서 마지막 회는 동시에 1억 명이 한꺼번에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드라마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연구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미국 사회가 모두가 함께 인종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이 뿌리에 대한 이해가 그 당시에 겪고 있었던 사회적 문제의 해소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집에서 멀리 있지 않은 한 국수집을 찾았어요. 맛있었는데 그게 뭐 엄청난 뭐 특별한 재료가 있거나 뭐 되게 색다른 건 아니었어요. 그냥 국수를 잘하는 집이에요. 근데 왜 국수 먹으려고 굳이 그 집까지 갔느냐? 그 집이 방송에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즐겨보는 프로그램에서 그 사장님이 장사 너무 안 돼서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데 그런 중에 한 전문가의 이런 도움을 통하여서 재기를 하시고서 막 성공하는 스토리를 보는데 그걸 보면서 이 감동과 함께 식욕도 몰려오는 거예요. 나도 가서 저거 먹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알고 가서 먹으니까 국수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스토리가 맛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계보를 이해함으로써 얻는 유익도 마찬가지예요. 왜 굳이 우리가 족보를 알아야 되는가? 이 메시아의 탄생의 뿌리, 하나님의 언약의 스토리를 찾아봄으로써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깊이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족보는 14대씩 3개의 시대로 구분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아멘. 이 17절 말씀을 보면 이 족보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죠. 거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고 그 다윗에서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가 또 14대, 바벨론에서 잡혀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까지가 14대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14대씩 3번의 이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봤을 때 역시 하나님은 놀라워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14대씩 이게 딱 정확하게 맞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렇게 이어주신 것일까? 그런데 이처럼 14대씩 딱딱딱 맞춰서 이 족보가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저자가 그렇게 의도해서 썼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누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14대씩 정확히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굳이 14대라는 숫자에 맞춰서 3개의 시대로 구분돼서 쓰여진 것인가? 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죠. 저자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글 작성법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왜 14대인가? 왜 14라는 숫자를 썼는가?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는 분석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는 원래 그 히브리어 그 자음의 순서 따라 그 알파벳 자음 하나마다 다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대상을 표현할 때 그것을 그 숫자의 합을 통해서 각 자음의 숫자의 합을 통해서 그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다윗이 3개의 자음으로 표현되거든요. 이 다윗에 사용되는 자음의 숫자들을 합쳤을 때 14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것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분석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용됐던 날짜를 세는 그 달력이 그 당시의 원력을 사용했는데 달을 통해서 이 날짜를 센 거예요. 근데 한 달을 그 당시 그 원력으로는 28일로 쳤습니다. 근데 이 28일은 전반부 14일과 후반부 14일로 나눠지고 그 중간에 보름이 있었어요. 전반부 14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달이 점점 이제 차오르게 되는 그 14일이 전반부고요. 그럼 정확히 중간이 되는 보름을 지나면서는 달이 점점 줄어들고 금음달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와 같은 그 당시에 이런 그 절기를 세는 법을 역법에 대한 것을 여기에 넣어서 그 예수님이 나시기까지의 과정을 그렇게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가가 있을 때까지가 마치 달이 점점 차오른 것과 같이 24대 동안은 점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었고
다윗 왕가를 정점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 잡힐 때까지 이제 쇠하게 되었으며, 그다음 바벨론 포로였던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해서 점점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이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듯한 해석이죠. 근데 이 해석에서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는 이 구속사의 과정을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동안 하나님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이 구속사의 전체 역사를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국면에는 그 시대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시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약속의 증거이십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성경 전체의 맥락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메시아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가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할 때 이 구약 신약은 옛날 약, 새 약 이런 게 아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책, 성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의 이 변천 과정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서 유다 왕가의 첫 번째 왕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까지의 계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인물 4명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예요. 이게 이어지는 그런 직계, 그런 혈통이죠. 지금 드린 이야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지로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씨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제라라는 단어는 그 종자를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후손이나 자손에 대한 의미로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날 그 누군가가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고, 또한 그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이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구일 것인가? 근데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면 그 대를 이을 아들이 한 명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밖으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손은 이삭의 후손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의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싸울 때 그 어미가 리브가가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두 쌍둥이가 있었죠. 그 중에 형인 에서는 에돔 민족의 뿌리가 되고 그 동생인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됩니다. 결국 두 민족의 시작이 되는 그 시조들이 그 뱃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형의 민족이 동생의 민족을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가 야곱으로 이어질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 야곱은 그리고 그가 인생 후반부에 있을 때 그의 12아들에게 각기 축복의 예언 기도를 해 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예언을 하죠. 우리 창세기 49장 8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기도를 해주는 대상은 넷째 아들인 유다였어요. 유다는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는 루벤이었고, 그리고 실제적인 장자는 끝에서 두 번째인 요셉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만 특별한 예언을 하게 하세요? 뭐냐?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규라는 말 자체가 왕이 다스릴 때 쓰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바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게 유다 족속이 왕권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유다 족속 가운데 앞서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었던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 여기서는 원수의 목을 잡을 자가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말대로 유다 지파 가운데 첫 번째 왕 다윗이 세워지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고, 그렇죠? 근데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으로는 다윗이 1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예언을 가만 보면 이게 다윗으로만 다 완성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다윗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 다윗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든 언약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누군가가 뱀의 음으로 표현된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계획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뱀의 유혹에 빠진 이 인간, 이 죄 아래 처하게 되었지만 장차 여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죄의 권세를 쥔 이 사탄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처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여인의 후손 누구인가? 여자에게서 태어날 자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렇죠? 성경은 이때로부터 이 여인의 후손의 탄생 과정을 추적해 줍니다. 구약이 그렇게 진행돼요. 모든 것이. 그 결과가 앞서 살핀 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 야곱,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 가운데 그 약속됐던 여인의 후손이 날 것임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 가운데 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므온과 안나라는 자들이 이 두 사람의 그 남자 여자 선지자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와 이 예언의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선포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직접 당사자가, 1차 당사자가 없어졌고 제대로 기억하는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 약속 지키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그게 성경으로 기록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준행하셔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거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그때 에덴 동산에서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셨던 분이시다. 하물며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을지라도 그분은 잊지 않으세요. 예전에 제가 군대를 입대할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서 갔는데 제가 갈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가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렇게 일찍 가는 게 유행하기 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전역한 형들이 막 무서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은 제가 그 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적은 거를 이렇게 다 출력해 칼라로 프린트 뽑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또 잘라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보는 사람들이 좀 줬어요. 기도 잘 안 할 것 같은 사람 안 주고 기도 잘 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막 주고 후배 막 형 누나들 장로님들 이렇게 막 전달하고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고서 나름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100일 휴가를 나왔어요. 첫 번째 휴가잖아요. 100일 휴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제 교회 친한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군대에 잘 있어? 나 계속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도 카드를.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줘놓고서 까먹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부탁했었지. 근데 거기서 더 놀란 건 뭐냐면은 그 기도가 보니까 나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그 교회가 없는 부대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부대 가게 해달라는 거였었고, 또 하나는 그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는 거, 또 하나는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지켜지고 있는 그런 중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제가 당연한 듯이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그걸 주면서 그제서야 확인하게 된 거죠. 나는 이거 기도 부탁해놓고도 이 기도 부탁한지도 모르고 그냥 잊고 있었는데 군생활 그냥 할만하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등병 주제 굉장히 좀 그렇죠. 어쨌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한 군대 구경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애가 그냥 두려워했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구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나는 지나쳐버렸던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나의 외침과 고백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때 나의 그 모든 간구들에 신실하게 응답해 가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키셨고 약속에 신실하신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통해 이루신 바로 그 약속이 나하고도 맺은 약속인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대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포함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근데 그 약속의 대상의 폭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족보 안에 또 나옵니다. 이 족보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대를 잇는 인물들 다 남자 이름들로 나오는데 잘 찾아보면 그 사이에 5명의 여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방금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3명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한 명, 또 마지막에 한 명이 나오죠. 그래서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마리아입니다. 다 나름 유명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만 나왔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다른 여인들도 있잖아요. 이 계보 가운데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라나 리브가들 있는데 그들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이 5명만 족보에 포함됐는가? 이들의 공통점 가운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결혼과 출산을 했어요. 먼저 이들 대부분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그때는 사실 유대인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이긴 하나 어쨌든 가나안이나 아람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었죠. 그리고 또 룻은 룻께서 우리가 친숙하게 보지만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족속은 그 이스라엘 주변 인접한 민족 중에 가장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도 율법에서 이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화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이들은 그들의 시작부터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시작된 민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맬 때 이들을 너무나 괴롭혔던 민족이었었거든요. 근데 룻은 그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그 남편 우리아의 출신이 헷사람으로 하면 헷사람 우리아라고 하는데 헷이 히타이트입니다. 그 철기 민족, 그 히타이트족 출신으로 보고 있는데 밧세바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인 걸로 볼 때 히타이트 사람, 헷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 모두는 일반적인 출산을 하지 않았어요. 다말은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룻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잃고 대개 결혼을 했죠. 보아스와 함께. 그리고 바세바는 가늠한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역시 범죄한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정녀 상태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제 잉태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볼 때 이들은 모두 다 여성이었어요. 당시 사회 약자였던 여성이었고 이방인이고 미망인이었고 기생이거나 또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 다 하나같이 일반적이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이들을 메시아의 계보의 일부분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이 기록을 통하여서 그들도 메시아의 탄생 가운데 있었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총 14대씩 3번에 이어지는 총 이렇게 나오는 족보 가운데 5명의 어머니라는 건 굉장히 큰 지분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기록된 여인은 다 이런 여인들이었던 것. 결국 이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에는 남자나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회적 약자와 죄인들까지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그 구원 가운데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일을 향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읽을 때 늘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약속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냥 말씀 읽을 때 이게 단순한 영적인 정보로 보일 수 있고,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내가 한탄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주님이 친히 그 약속의 증거가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확신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둘째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아멘. 이 족보에서 예수님 외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을 하나 꼽자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졌던 그 메시아 그 언약의 마지막 조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백향목공에 누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을 다윗에게 들려주세요. 이건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윗의 씨,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그냥 성경에서 읽다 보면 이게 솔로몬으로 성취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한 여호와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4대에 걸친 다윗 이후에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모든 왕들 다 불완전한 왕들이었어요.
이 중에 히스기야와 같이 선한 왕도 있었지만 그도 말년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 책망당하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가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앤 그 산당과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전역을 완벽한 우상 숭배지로 이렇게 바꾸어 버려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결국 심판당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럼 이들의 시조였던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이가 일찍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였어요. 그는 탁월한 정치인이자 그리고 군인이면서 동시에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로 평가하고 있어요. 모든 이들의 삶에 그 평가해 준 기준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국가 권력의 상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다윗의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이들이 찾아가고, 그리고 다윗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파란색 가운데 흰색인데 거기에 세모 2개를 이렇게 겹친 다비드의 별이 있죠. 다윗의 별. 다윗이 굉장히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하지만 그 다윗도 인생 일대에 2번의 실수 저지르죠.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말년에는 하나님 뜻에 반하여서 인구조사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께 지혜와 부를 얻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점차 정치적 목적의 경략결혼으로 인해서 우상을 허용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영적인 오염에 빠뜨리는 큰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로 이어진 그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인간의 통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 진짜 왕은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돼요. 누가 우리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역시 결국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결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의 삶도 온전히 경영할 수 없어요. 누구나 자기 삶에서 왕이 되기를 꿈꾸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원하는 데 이끌 힘과 지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주권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너무나 모두가 느끼고 있죠. 또한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인간은 그 누구도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읽은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한다고 하시냐면은 영원한 통치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런 왕이 없었는데 그 약속 거짓말이었는가?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과장되거나 취소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그 약속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본인도 시인하셨어요. 유대인의 왕임심을.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보좌를 언제나 그분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이것이 바탕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이 이렇게 읽게 되는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이게 개역성경 보면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럼 내가 하늘에서 꼭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걸 말씀하시거든요. 겸비한다, 겸손히 엎드려서 자신을 낮출 때, 그러면서 내 얼굴을 구할 때 내가 그 기도 들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에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 오셔서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삶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또는 일상의 소소한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 우리는 내 욕심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족보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셋째, 예수님은 어둠의 빛이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치욕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 생활입니다. 이전에도 이들은 이집트 포로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또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침략이 이전의 사건들과 너무나도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점입니다.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들이 멸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육적인 안정과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동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되고 잘 사는 것, 침략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있었죠. 그러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혼란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만과 안일함에 빠져서 자신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도둑질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에겐 나라도 없어졌고 그들의 이웃과 마을과 일상도 사라졌고 하나님 인자하신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보다 더 심각한 과거와의 단절이 이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이때를 위한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쌍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마치 나무가 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불타버린 데에도 그 뿌리와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눈으로 보기에는 황폐해지고 아무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씨를 남겨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모든 소망이 사라질 것이고 한 줄기 빛도 없는 캄캄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로 인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종결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분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실 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이런 혼란을 겪었어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뭐지? 내가 3년간 투자했던 시간 뭐지? 혼란에 빠졌는데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는데 내가 이미 너 좀 지켜달라고 기도 이미 했어. 너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내가 없어지면 네 형제들 잘 추스려라. 난 다시 올 거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그걸 놓치고 말았죠. 하나님은 이 환난 전에 이미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결국 그들이 모든 것을 잃었고 머나먼 이방 땅 갈대아 지역에 와서 사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들의 그 씨가 남겨지게 하셨어.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난 스룹바벨, 방금 봤던 그 마지막 그 계보 가운데 있죠. 스룹바벨을 대표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붙잡힌 지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족보에서 이 스룹바벨 이후로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사실 성경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기록 이후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400여 년의 이스라엘 중간사 동안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은 그 암흑기 가운데에도 이 족보는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 역사 중에 잠깐 이들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독립국가를 잠깐 이룹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로마에 침공당해요. 그리고 이들 족속이 아닌 이들이 경멸했었던 에돔 사람 출신인 헤롯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모양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왕도 없었고 주권도 상실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경멸하는 에돔 사람 헤롯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들이 경멸하는 로마 군대의 그 다스림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일한 자랑은 예루살렘의 그 휘황찬란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지어준 이도 그들이 경멸하는 헤롯 대왕이었어요. 자기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상황들 속에 마치 마른 그루터기에 싹이 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몰래 그분의 일을 계속 진행하시고 그 계보를 통해 결국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족보는 끝이 납니다. 구속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 계획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미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영향력 떨칠 때 그때 이 그리스도가 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할 때 정말 그리스도가 나신다면, 진짜 왕이 난다면 많은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막 선지자들 예언을 통해서 오늘이야 뭐 내일이야 뭐 한 다음에 그냥 다 모여가지고는 탄생하면은 와 폭죽 터뜨리고 Congratulation 딱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광 가운데, 실제적인 영광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연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의 주권을 잃고 있었을 때, 그들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을 때, 그 중에 정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제는 그저 족보의 기록밖에 남지 않은 그 빛바랜 다윗 왕과의 혈통을 겨우 가지고 있었던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요한복음의 표현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 잊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며 그분의 그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결국엔 빛 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어둠밖에 없는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하나님 내게도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중에도 내가 감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앞길이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질병과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또 나의 이 노력과 수고가 원하는 결실을 이루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때를 향해 나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역사의 부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렇죠? 난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동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쉬지 않고 계심을 알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길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각자 손으로 가슴에 손에 얹으시고 제가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을 비출지어다. 아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막막함 속에서도 이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봤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지난 역사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내 선조들이 왜 그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잘 살다가 굳이 강 건너서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한 것일까? 왜 이집트에 가서 그들은 노예가 됐고 왜 그곳을 탈출했는가? 왜 다시 가나안 와서 이곳을 정복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웠는가? 왜 그런 이들이 또 멸망당하고 포로의 신세를 겪고 다시 돌아왔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가?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난 과거는 결국에는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니 이 현재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사는 건가? 왜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했는가? 왜 나는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까?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질문들은 모두 다 삶의 개연성을 놓침으로써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오늘을 열심히 살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내일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역사의 어느 맥락 가운데 있는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달릴지라도 결국 제자리고 넘어지고 방황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오늘은 과거와 미래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시간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물의 끝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기질하고 정체성이 저의 그런 유전적인 요인과 저의 경험을 통해서만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나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로서 있었을 때 생각한 것보다 아빠가 되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잘 느껴져요.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존재인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과 관계들을 깊이 관찰하고 학습합니다. 그런 걸 잘 외워요.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어갑니다.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예전에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먼저 태어났는데 조카가 삼촌 별로 모지 못하는데도 사진에 삼촌하고는 삼촌을 막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쁘기보다도 신기한 거예요. 얘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근데 그렇게 자신의 주변의 조건들을 하나씩 애가 기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와 같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이의 마음속에도 자신의 이 기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존재들, 그 환경이 아이에게 그 아이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탄하고 두터울수록 아이가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내 삶의 시작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과 연결될 때, 그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 정체성의 기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른 시간과 연결해 주시는 그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내일을 향해서 날마다 발걸음 내디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그 족보 가운데 우리 알게 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진짜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들 가운데 내 삶을, 내 앞길을 비춰줄 수 있는 밝은 빛이 나에겐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는 그 구원자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초청하며 지금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수많은 세월 그 계보를 거쳐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도 친히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로 내가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증거가 되어 주시었어.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시어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진정 의지할 대상에게 의지하며 주님 안에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어둠 속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 가운데 지나고 있을지라도 나를 비추시며 내 길을 비추시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늘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선한 결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히 응답하셔서 주를 더 깊이 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따라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작이요 나중 되신 주님,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와 주시어서 나의 모든 시간이 그 이유와 그 개연성과 아버지 그 서사를 완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가며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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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과거의 일들과 다 소화되지 않은 현재의 모든 일들도, 또한 내가 알 수 없어 두려움으로 마주하고 있는 미래의 모든 일들까지도 주님은 다 다스리시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참된 소망을 얻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주님 안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보지 못한 내일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스스로 몸부림치는 모든 헛된 수고를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 빛을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연결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내일의 의미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주인이 필요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여 우리가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 가운데 반드시 마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